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부당한 핍박을 당할 때, 받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네 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고도 우리는 이 세상 왕국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할 만큼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로의 박해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런 일들이 사실 겪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욥, 모세, 그리고 다윗, 뭐 다니엘, 네,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또 바울이요, 뭐 등등을 다 살펴보면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행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을 이제 겪었었단 말이죠,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을 각오를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만 바라면서 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데 힘을 쓰자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세상적인 행복을 가지고 뭐 행복하자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 행복해야 된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어거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받으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갈 자격을 지금 갖추고 있는 과정 중에 잘 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인식함으로써 불안해하거나 이제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었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고난을 받다가 죽더라도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서워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지고 예수님 계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너무 사모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확신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현실적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인식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서워하는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결국 현실적인 고난을 그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 세 번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뭐 두려워하거나 뭐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중에 당신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물어볼 때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비된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행복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걸 극복해내시고 그러한 모습을 궁금해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대답할 말을 온유함과 또 경외함으로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부당한 핍박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좋게 가지라 뭐 이런 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양심이 뭐라고 그랬죠?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판단력, 그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전적인 의미가요. 자, 그리고 선하다는 거는 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건 뭐죠, 결국?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듯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 의미가. 요게 만약에 이런 의미를 모르면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뒷얘기도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무서워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해 나가면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불신자들이요. 저것들은 좀 가식적이야. 저것들은 좀 거짓말로 저렇게 편안한 척하는 거야. 이렇게 비방하던 그런 불신자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한 우리를 거짓으로 비난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의 진실된 모습을 알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한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게 될 정도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 나눴던 얘기잖아요. 잘 행함으로,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뜻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도 고난받지만 죽고 난 후에는 지옥으로 보내서 더 큰 고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뭐 하나님의 분별력까지 안 가더라도 판단했을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낫느냐? 당연히 위가 낫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고난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더 큰 고난을 받는다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을 더 가볍게 여기자, 마땅하게 여기자. 내가 여기서 악을 행해가지고 고난받는 것보단 이게 더 낫지 않냐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예수님을 그래서 예를 듭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했었죠?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어. 그것이 차라리 더 나은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예를 드는가 봤더니만 예수님께서도 죄들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의로우신 요 아랫절과 윗절을 이렇게 하나씩 연결시켜 가며 보는 거야.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의 죄 때문에 그 대신하셨죠. 대신하는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면 이제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17절 전절 말씀처럼 받으셨는데
그분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셨느냐. 육체와 함께 결국 죽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결국은 육체와 함께 이제 죽으신 거죠.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죽으신 후에 성령님과 연합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게 성령님과 연합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그 관련 구조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데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삶을 살았으니 나를 따라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골라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육체와 함께 죽으셨다가 성령님과 연합하심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로 가지고 선을 행해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한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것은 육체와 함께 죽으셨다가 성령님과 연합하심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고난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으로 일단 선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는 게 악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데려가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과 관련돼서 오늘도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보상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바른 분별력과 행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보상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열심히 선을 행해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너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볼 텐데, 그렇게 대답할 말을 예비해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함께 예비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남을 위해 일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요, 아픈 자 고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막 쫓아내시고, 그래서 계속 남을 위해 일하시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 불의한 자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남들 때문에 죽으신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죽는 것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무슨 뭐 화려하게 무슨 뭐 어떤 세상을 장식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뭐 세상 가운데 떡하니 모습을 갖다가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조금, 일부의 사람들의 조금,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으로 사역을 그냥 흐지부지 끝내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남을 위해 사셨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좀 이 땅에서 좀 충분히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보상을 좀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을 텐데, 세상에서는 뭐 이렇다 할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사역 마치신 걸로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허무한 결말이고 슬픈 결말일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보상을 아무것도 못 받으신 게 아닙니다. 보상을 받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셨지만 그 이후로 놀라운 보상을 받으셨죠. 무슨 보상 받으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요 구절을 성령님과 연합하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구절인데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은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일단 전제조건 달아놓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그러니까 즉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연합시키셔서, 그 얘기죠. 그렇게 연합시키셔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본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앞서서 모든 일을 미리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연합해서 죽을 몸이 살아났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연합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질문이죠. 예수님이 굳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죠? 왜 굳이 부활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거는 뭐죠? 제가 예전에 몇 번 강조했었죠. 뭐야 이 영인? 정답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정적인 이유. 그렇죠. 다시 오시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우리가 입을 신령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죠? 미리 먼저 입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도 예수님이 입으신 보상입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은 자가 받을 보상. 그죠? 신령한 육신이 그 보상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도 지나가다가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도 살아났죠? 근데 그 사람들 부활했으니까 다시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죠? 잠깐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인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몸. 자, 그래서 이 몸을 우리도 이제 입는 거죠. 장차.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은 이 죽지 않는 몸을 우리도 입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행하세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이 땅에서 데려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셨다. 맞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신령한 육신을 최초로 제1호로 첫 번째로 입으셨어요. 우리랑 이제 우리에 앞서서 먼저 입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떤 보상을 받으셨나 라는 것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남을 위해 살다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러한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원리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나에게 그걸 믿는 순간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죽고 살아나죠. 나도 죽고 살아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죽고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멀리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에서 썼던 디모데 후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살았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자, 그런데 나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건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혼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가 하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죠? 그럼 성경 어디예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너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야 너희는 영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분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그 사람들과 막 논쟁하시고 막 하시다가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살리는 건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혼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뭘 살린다고요?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다시 살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로구나라는 거를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까 봐 또 있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와 막 얘기하시다가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육신에서 태어난 건 내 육신이고 내 육신은 엄마의 육신을 통해 태어난 육신일 뿐인 것이고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성령님이 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응? 나시는 거죠. 근데 나실 때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에스겔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종종 인용하는 에스겔서 말씀인데 그 11장 1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세형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줘. 이거 미래에 있는 일을 예언하신 거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 이 돌 같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라고 그랬죠. 이 죄된 마음. 이걸 제거하고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한 세형을 넣어주신대요. 그 형이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시죠. 그걸 넣으셔서 우리가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만들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루어진 게 바로 전에 거.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지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들이 쭉 되시죠? 예, 연결되시고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로 믿잖아요. 그걸 믿을 때 내 영과 연합해 있던 돌과 같은 불신의 마음은 제거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그때 내 영은 죽죠.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용을 다시 살리시고 내용과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내 육신은 죽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육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듭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듭났다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뭐 추상적으로 무슨 뭐 그냥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혼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영이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못 가요.
이 땅에서도 못 가고 미래에도 못 간다고요. 엄두를 못 내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이 맨정신과 옛날 그 더러운 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갈 수 있겠냐고. 못 간다고. 그래서 죽였다가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려내는 것만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부활을 체험을 하되 영의 부활을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부활을 증거하다 핍박받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도 부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거든요. 먼 미래에. 근데 바울은 자꾸 이 땅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거 이단이다 막 해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맨날 쫓김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뭐라고요? 영이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다. 이걸 성령님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영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영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걸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영이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8절에서. 근데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게 앞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얘기로구나. 맞죠? 맞는데 그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부터 데려가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이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응답해 주세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못 가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된다고 오늘 분명하게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고, 그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셨죠. 홍랑이는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한 배에 타고 있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가 나와 지금 한 배에 타고 계시니까 이 고난 중에 내가 망할 일은 없다. 이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지난 14절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큐티, 그 어저께 했던 큐티, 거기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지하 감옥 갇히기 전에 네로 때문에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혼자 딸랑 남았어요. 신문을 받아야 돼.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뭐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 그래서 고난 중에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 의식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요런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위의 내용들을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요런 이유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라는 거를 대답할 말을 예비해 둬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각자 혹은 예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사시고 그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의 보상과 해야 할 일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왜냐하면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 있으면 생명의 은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목숨을 건진 자가 해야 될 당연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도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남을 위해 사는 선을 행하고도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면.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을 행한 후에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에 것까지는 동의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남을 위해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고난받을 수 있어. 거기까지 인정하거든요, 다들. 근데 그 다음에 뭐를 바라죠? 이 땅에서 보상을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시겠지? 직급을 더 높여주시겠지? 집을 더 평수를 넓혀주시겠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지? 부모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시겠지? 이런 보상을 자꾸 바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으셨는데, 나는 땅에서 보상받고 싶어요. 이러면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가짜.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허무한 결말이고 슬픈 결말일 것 같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러면,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결말이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결코 슬픈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보상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영이 거듭나는 보상을 받죠. 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돈 많이 들이고 한다고 그래서 영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거듭나는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응답받는 보상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죠? 기도를 안 해? 대답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영이 거듭났으니까.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죽은 후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보상도 받죠. 이게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보상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 때는 어떻게 되죠? 신령한 육신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돈 주고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고 우리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보상들을 받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거라면 천국 가고 새 예루살렘 가고 새 육신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보상을 받을 거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사실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삶을 살 게 아니라 남을 위한 남의 가족을 위한 삶을 사셔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야, 그럼 너는 잘하고 있어? 저도 물론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하자는 거예요, 서로. 하는 만큼 서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키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겪더라도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보상 받을 거잖아요. 지금도 받고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찾자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나랑 한 배 타고 계시지, 거룩히 구별해서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서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각자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세상적인 보상은 받지를 못해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건 물론 주십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세상에서 뻑적지근하게 살고 이런 삶은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그런 삶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보상을 대신 받았잖아요. 무슨 보상 받았다고요? 영이 거듭나는 보상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도응답 보상을 받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천국으로 가는 보상도 받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는 신령한 육신을 받고 부활하는 보상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완벽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보상도 받는다고요. 어마어마한 보상들 아니에요, 전부 다? 동의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보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많은 보상을 받았고 또한 받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아도 괴로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 무서워하거나 불안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 또 보상 받을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전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듭남으로써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상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그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착한 마음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해라. 그 얘기라고 그랬죠. 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여러분 지금 장착해 보세요. 장착하시고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이요. 즉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그리고 고난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어떻게든 피해가고 죽음 후에 받는 보상이라는 거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오직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받을 보상, 부명예 권세 이런 보상만 눈에 불을 밝히고 추구하는 그런 삶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삶이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을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둘 다 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답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 봤을 때 당연히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택해 봤을 때 후자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삶, 이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보상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영이 거듭나는 보상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보상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는 보상이요. 그리고 새로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는 보상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보상, 이렇게 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보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보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큰 너무 좋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보상을 꺼리죠. 그거 내가 그거 받을 수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꺼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대신 눈에 보이는 보상, 이 세상적인 보상만 탐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은 17절 말씀처럼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난받고 죽음 후에는 더 큰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걸 어떻게든지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보상을 꼭 누리고 싶어. 고난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그러다가 죽어서 더 큰 고난 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을 비방합니다. 저것들 위선적이라고. 저것들 그냥 겉으로만 저런 모습이지 속으로는 막 지네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평안한 척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고. 저 위선 떠는 것들이라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로마 시대 때 그랬던 거잖아요. 당시 우리 선배들이 이 세상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살았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남에게 뭐 남을 위해 살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져주는 삶을 살고 이러면 그거 완전히 그냥 등신 취급했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더 그랬거든요. 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전 국민적인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들한테 짓밟고 그냥 죽여놨습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사는 와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영적인 보상을 추구하면서 남에게 다 나눠주고 그냥 베풀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받아도 막 감내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하니 그 불신자들이요. 이 땅에 보상이나 바라는 그런 불신자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저것도 가식던다고 위선적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사법이요.
그걸 왜곡해 가지고 그 남녀가 서로 그냥 막 섞여 가지고서는 지네끼리 막 입을 맞추고 막 풍기물난 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소문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하는 것도 막 왜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저것들 막 살아있는 사람 피를 먹고 마신대. 막 살도 막 뜯어 먹는데 심지어는 아기를 잡아 가지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막 이런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더 박해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사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거짓으로 비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16절 말씀처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실체를 막상 딱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당시에는 남녀 차별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녀가 막 구별 없이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면서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고난을 받아도 막 기뻐하면서 진짜로 행복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식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세상을 왜 이따위로 살고 있는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불신자들이 다른 의미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순수하지 못하고요, 남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으로 살아요. 내가 이익 볼 수 있으면 넌 손해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고난 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손해도 안 받을 수 있을까? 아등바등하며 살아요. 아등바등. 절대 손해 못 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보상이나 영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 땅의 보상이에요. 세상적인 보상이에요. 그거나 열심히 그냥 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뭐 정치적인 편향성까지 가지고서는 목사부터 나서가지고 막 뭐 이상한 짓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울 거는커녕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게 오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눴던 원리들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들.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비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설사 배운다 할지라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삶이 중요하지 무슨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관심들이 없으니까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이런 원리를 알더라도 본인이 바르게 분별해서 영적인 보상의 삶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 땅의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는 영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래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엉망진창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먹고 즐기고 노는 것만 좋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놀러 다니는 것만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구별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 원리들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내고 전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세상적인 보상의 삶을 버리고 영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셔야 됩니다. 그걸 정말로 원하셔야 돼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각성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즉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닌 영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자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자, 우리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보상을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보상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고요? 신령한 육신, 장차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입을 죽지 않는 그런 육신, 그것을 입고 다시 이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당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남을 위해 살다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보상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자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예,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죠. 나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의 무엇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님 세례받는 거 또는 무엇의 부활? 영의 부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거듭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죽고 난 다음에?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바로 영이 거듭난 이후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고난 중에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배가 가라앉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국 가면 되죠, 뭐. 혹시나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원리를 깨달은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까 이런 걸 싹 정리하면서 요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았다면 요것을 잘 정리해서 대답할 말을 예비해 두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대답해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서 고난 중에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러한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우리의 보상과 해야 될 일을 확인하자고 그랬죠. 거듭났다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고난이 없을까요? 있죠. 이게 대부분 고난이 없고 무슨 뭐 만사형통하는 삶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 당한 고난은 나는 안 받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있죠. 그 보상이 뭘까요?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무엇이 거듭났죠, 일단? 영이 거듭나는 보상 받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보상을 우리가 받았죠.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받는 보상은 뭘까요? 천국 갈 수 있죠. 또 나중에 심판 때는 새 육신 받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보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상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고 고난받아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걸 전파하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선한 양심을 가지자고 그랬죠.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분별하고 행하자. 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삶과 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삶 중에 어떤 삶을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삶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보상을 우선하는 불신자들은 바른 그리스도인들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어떤 태도를 가진다고요?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저것들 위선 떤다고, 가식 떤다고 비난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불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야, 참 부끄럽다,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기에 불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무엇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보상이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니? 교회 와서 그런 소리를 불신자 입에서 듣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어? 믿긴 믿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러한 원리들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살지도 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인 보상을 택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나눈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깨달으셔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택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